주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저희 잘 새기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으며 더 따라가고 주님만 위하는 3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자고 있다면 그 친구들 일어나서 주님 다시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알량한 계획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에도 저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 새학년 시작으로 다들 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또 새로운 공간에 가서 적응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바쁘게 지내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시간 꼭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방 강도를 만나매 이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데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죠. 두 달이 다 돼가는 거 다 돼가네요. 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새해가 새해처럼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 계획 세우시죠. 계획.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잘 이루고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이만 세우셨던 그 계획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냥 늘 똑같이 시작하는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실패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고민하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노력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대학교 후배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여자 후배였는데 졸업할 때가 되는데 이 후배가 한 번은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이번에 대학교 4학년이어가지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새해가 돼가지고 5월달이면 졸업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때 아마 1월달쯤 돼요. 올해 자신의 목표는 보면은 뭐냐면 졸업 사진을 찍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 할 건데? 계획은 아주 단순했어요.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살은 빠진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왠지 느낌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느낌이 그런 마음 있지. 저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저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벌써 그리고 나서 시간이 벌써 한 4개월 정도 흐르고 나서 5월 달에 가까이 와서 사진 찍을 때가 됐는데 제가 좀 짓궂거든요. 그래서 너 다이어트 얼마나 했냐? 잘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포토샵이 있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포토샵이 있어. 아, 명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포토샵으로 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 친구가 다이어트에 실패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거든요. 무려 10kg를 빼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kg 후에 12kg가 쪘다라는 게 더 큰 문제긴 한데,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딱 한 번 성공해봤는데 그 성공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간표를 짰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간표를 짰습니다. 아침에는 뭐 하고, 점심에는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하고, 이렇게 자기 전에는 뭐 하고,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종이로 뽑아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더라고. 물론 저는 인내력의 그 한계를 느끼고 한 달 만에 좀 포기를 했지만 쭉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일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나는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가면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직장에 가고 싶어, 그냥 나의 꿈은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 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처럼 나의 꿈은 보컬이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계획하고서, 물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을 조금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게 되겠죠.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건 것 같아요. 언제 밥 한 끼 한번 같이 먹자. 우리 언제 같이 밥 한 끼 먹자. 저 진짜 그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언제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자. 언제 먹을까? 며칠에 먹을까? 몇 시에 만날까? 그럼 진짜 밥을 먹게 돼요. 근데 언제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버리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수련해갖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이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갈 거야. 우리 오늘 회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잘 안 돼. 돌아와서 막상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돼. 신앙생활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막연하게 예배 빠지지 않아야겠다 정도로는 사실 좀 부족해. 어떤 내용에, 어떤 기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플랜,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빠지지 않고, 만약에 정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어. 내가 예배에 늦지 않겠어. 그러면 나는 예배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토요일 날은 최소한 몇 시까지 자겠어.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어.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린 잘 그렇게 안 하잖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막연하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 안 먹으면 돼. 운동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어떻게 안 먹을 거냐고. 단순히 안 먹고 배고픈 거 어떻게 견딜 거냐고. 단순히 운동 안 하고, 단순히 운동하는 거, 그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냥 잘못하면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잖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녔죠. 그럼 엄청나게 들었죠. 제가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도 이 설교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했어. 유치부 어린이들한테.
근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설명은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 저도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내용을 한번 오늘은 보자고요. 여러분들 맨날 듣던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 한번 보죠.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당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고 그게 눈에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서 첫 번째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조금씩 나아지는데 완벽하게 나아진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볼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확인을 해요. 저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물론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아 진짜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집에 가면서 욕해. 아이씨 저 오늘 옆에 오늘 쟤 왜 내 옆에서 있었어? 아 짜증나 이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라고 말 안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진다.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희생해.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요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의 차이가 뭘까요? 방금 내가 답을 말하긴 했지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맛있어 보여서. 그치 고양이는 쥐를 맛있어 하니까는 나의 식량으로 좋아해. 사랑하진 않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 좋아하는 거에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이 조금 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였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준비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나는 교회는 나오고 있어.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 나왔어. 습관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해. 근데 내 삶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지? 생각해봤을 때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나만 그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아요? 있다고. 그러면 우리 조금이라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발버둥 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하루에 5분은 성경 말씀을 읽는 실제적인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잠언 필사하고 있으니 필사 로또 가져다가 최소한 못해도 하루에 5구절 정도는 내 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막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실제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할까요?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학생부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이 진강교회 학생의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 충분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정부 시책은 제가 알기로는 20%거든요. 20%. 우리는 지금 오늘 몇 명이냐? 앉아 있는 숫자 6명. 이 정도면은 물론 저까지 포함하고 여기 하면 조금 더 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한 2명 정도는 더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학년별로도 이런 것도 아니고 자꾸 이제 예배에 점점 여러분 나오시고 거리두기 하고 앉고 정부 시책 잘 지켜서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일단 나오세요. 갈급함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이제 예배 드리셔도 되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